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이 한 번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사흘 넘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의지가 요동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켜주시지만, 여러분, 믿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는 언제나 관리돼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상하면 관계는 멀어져요. 또 소통이 뜸하면 관계가 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든 소통이 뜸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면으로든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늘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혼의 아포리즘, 또 말씀 영상도 경청하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인생의 낙이 없어져요. 무력해져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충만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또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돌발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일을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이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꼭 데리고 동행하셨어요. 이 정도로 믿음도 대단하고 또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병졸들에게 무참하게 잡혀서 가야바 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 밟아서 지금 가야바의 뜰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함께 모닥불을 쬐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당하실까? 어떻게 저런 무리들을 단번에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으실 텐데 저렇게 묵묵하게 전혀 힘없이 전혀 저렇게 무력하게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하고만 계실까? 저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나? 내가 저분을 따른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가? 별별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비자,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56절을 보세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당장에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5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부정합니다. 또 두 번째 58절을 보면 조금 후에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아니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또 부정합니다. 또 한 번 59절을 보세요. 1시간쯤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장담하는 거예요. 이 사람 틀림없어.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자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알지도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그러거든요. 나는 당신 말을 알지도 못해. 병행규절인 다른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죄악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 배교가 있었거든요. 배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현실과 자꾸 타협하잖아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손익계산해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처럼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소극적인 차원에서 부정하며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참 중요하죠. 내 인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사로운 관계나 이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짐짓 티를 안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사시나요? 어떤 면으로든 감추고 사시나요? 그것도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천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얼마나 눈에 띄던가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신앙과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반쪽 신앙. 야고보서는 이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죠. 부인하는 일이죠.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은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은 하나잖아요. 이 하나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순교가 흔치도 않은 일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고백이라도 실컷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순교해야 되는 순간에 순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인들, 걸핏하면 시험에 빠져서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나,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교인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교회입니까? 그 교인들 시험의 요소가 없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옮겨간 교회는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노출이 안 되는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노출이 안 되면야 여러분들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니까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노출이 돼서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사역을 요구받기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영적인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걸핏하면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섭섭증에 걸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같은 인내의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 그러나 그가 깨닫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항상 꼭요 닭울음 소리. 내가 새벽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네가 나를 부인하는구나. 네가 나를 부정하는구나.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 주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주님 눈길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눈길을 마주쳐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정금같이 지켜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예수님을 믿음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예수님을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